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림의 광경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손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곡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했던 자들이 내뱉는 두려움의 통곡이죠. 또 다른 종류의 통곡도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으나 철저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자들의 후에 섞인 통곡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단식하는 거죠. 반면에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화려하고 넓은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을 택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들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위로와 보상을 받고 환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고생 많았다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서러움이 단번에 녹아내릴 거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려움으로 통곡하는 자들에 속해 있습니까?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탄식하는 곳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환하게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 농부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읽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초록의 잎사귀가 돋아나면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만 낮에는 햇살이 따갑습니다. 대낮에 맑은 날 운전할 때에는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우리들이 영적인 계절의 변화에는 너무나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때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를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때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먼저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봄이 온다는 것을 아는 농부는 씨 뿌릴 준비를 하고 밭을 갈고 농기구를 손질하죠. 장마가 온다는 것을 아는 농부는 밭에 물기를 내고 호우에 대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해 내야 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오늘이 바로 종말의 날이죠.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자녀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몇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천사들이 나타나 롯의 가족과 사위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이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있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우리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롭게 투자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척박한 땅이나 곧 매매할 땅에 귀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과 앞으로도 나의 땅이 될 곳에 귀한 씨앗을 뿌리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한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그 밭을 삽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지혜롭게 잘 투자해야 합니다. 잠깐 머물다 갈 여간방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행 가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가구를 들이지 않죠. 곧 철수하고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들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낸 자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가장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때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환히 웃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고 말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환하게 웃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